네, 숨전절 평안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말세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프로젝트도 이제 수료가 됐고, 네,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주님이 오심에 가까운 증거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그 관심이 있는 그런 새로운 어떤 증거들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도님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즘 여름 너무 더우셨죠? 정말 그 피부로 주님이 오심이 가까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것을 어느 성도님이라 이렇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올 봄에는 너무 가물었고 또 여름에는 또 너무 뜨거웠고 하여튼 작년보다 온도가 높고 더운 날이 많다. 하여튼 그래프나 여러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피부로 느끼면서 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마지막 시대의 그 특징 가운데 지진이 참 많이 올 것이라고 했는데 얼마 전에도 중국에서 또 지진이 나서 많은 사람이 이렇게 다치고 죽고 했었는데 이 지진이 최근에는 외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나라에서도 지진이 빈번하게 참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작년 경주 지진 이후에 올 상반기에 작년보다 5배의 지진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기사를 통해서 볼 수 있었는데 정말 이 자연을 통해서 주님이 가까운 그런 여러 가지 징조들, 기근과 또 지진과 또 온역과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점점 증가하는 걸 보면서 정말 주님이 오심이 가깝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자연을 바라보는 것 외에도 이 세계가, 사회가 이렇게 발전되는 모습들을 보면서도 또한 주님의 오심이 가깝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최근에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면서 또 화두가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떤 산업을 해서 국민들이 먹고 살 것인가,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대두도는 것을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1차 산업혁명은 그 증기기관을 통해서 기계의 혁명이 있었고 2차 산업혁명은 전기를 가지고 하는 산업혁명, 그다음에 3차 산업혁명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지식정보혁명이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4차 산업혁명은 이 인터넷에다 플러스 이제 인공지능 또 빅데이터 같은 정보 이런 것을 통해서 지능 정보 기술을 통해서 새로운 여러 가지 것들을 창출해내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4차 산업혁명 가운데 이게 인공지능에 대한 또 로봇에 대한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개발되고 발전되어져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어떤 먹거리들을 만들어낼 것이다, 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런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가 바둑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인공지능이 얼마까지 참 발전했는지 또 앞으로 이 인공지능이 발전해 가면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참 인공지능이 멀게만 느껴졌었는데 요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만 하더라도 인공 비서 기능이 있어가지고 메일을 보내줘, 전화를 받아줘, 말만 하면은 다 알아듣고 말이게 하는 그런 시대에 있잖아요. 이미 우리 손 안에 인공지능을 가지고 살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참 이 핸드폰이나 또 이런 로봇 이런 것들이 사람처럼 행동하고 또 심지어 사람처럼 말을 하고 또 사람과 대화를 하고 막 하는 시대가 코앞에 다가와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동영상을 다녀왔어. 광고인데요. 다 한번 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스피커 같은 걸 샀는데 기러기 1년차 아리야. 누구를 만났다. 스피커하고 말을 하잖아요. 가스 차단기가 열려 있어요. 야, 그런 건 네가 좀 잠궈. 아리야. 가스 밸브 잠가줘. 아주 그냥 이름을 안 부르면 들은 척을 하네요. 시키는 들은 척. 주제에 아빠는 고마운 줄을 모른다. 오늘의 운세입니다. 물 근처를 조심하라. 야, 나 오늘 낚시 가는데.
회사 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나요? 열심히 돈 버셔야죠. 아, 그러세요? 마누라나. 어느덧 농담을 농담으로 받아친다. 참 이 광고를 보면서 참 재밌게도 봤지만 한편으로는 좀 옥삭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거 아주 이제 초보적인 것이잖아요. 이런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는 스피커, 뭐 인터넷이나 TV, 또 집안에는 여러 장치들, 뭐 가스 밸브라든가 뭐 냉장고 뭐 이런 것들 연결돼 가지고 그런 것들을 인공지능이 통해서 뭐 가스 밸브가 열렸는지, 뭐 문이 열렸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채서 사람에게 알려주고 또 그것을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조절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 초보적인 인공지능 장치지만 이런 것들이 계속 개발되어지고 상품화되어지고 점점 발달해가면서 사람처럼 행동하고 사람처럼 말하는 기계가 지금 이미 등장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사물 인터넷이 개발되어지고 있는데 사물 인터넷이라는 것이 인터넷 오브 띵스라 해서 모든 사물들이 다 인터넷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집안을 예로 든다면 집안에 있는 TV, 냉장고, 뭐 세탁기 모든 것들이 인터넷으로 연결되어져 가지고 그것들을 서로 상호 정보를 교환하면서 뭐 가스 밸브가 열렸다, 뭐 에어컨 온도가 뭐 몇 도다 이런 것들을 다 사람에게 알려주고 또 사람이 뭐 말이나 핸드폰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다 조절하는 것이 가장 초보적인 그런 단계겠지만 이것이 더 커져나가게 되면 사회 전체에 있는 모든 장치들이 다 인터넷으로 연결돼 가지고 사람의 행동들을 다 관찰하고 있고 그것들을 다 데이터를 다 모아서 어떤 것들을 결정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최근에 서울을 이렇게 방문했었는데 오래간만에 지하철과 이렇게 버스를 탔었는데요. 버스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버스 옆에 그 터미널에 이렇게 그 모니터가 있고 그 모니터에 앞으로 도착하길 때 버스들이 이 버스가 몇 정거에서 출발했습니다. 몇 분이면 도착합니다. 그런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계속 뜨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사물 인터넷의 한 예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이와 같이 모든 우리가 살고 있는 만나는 모든 물건들 그런 것들이 다 인터넷으로 연결되어져서 정보를 교환하고 있고 또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행동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빅데이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요즘 그런 인터넷 또 통신망이 발달하면서 또 수많은 그런 인터넷상의 디지털 환경에서 많은 데이터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이것들이 모아지고 있고 또 이 데이터들을 분석하는 회사나 정부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행동을 예측하고 또 물건을 판촉한다거나 또 범죄자가 어떤 행동을 할 건지를 예측해서 그걸 예방하고 이런 것들 빅데이터 이 데이터들을 모아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그래프는 1분 동안에 인터넷에서 만들어지는 데이터의 양을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는데 1분이면 유튜브에 72시간 분량의 영상이 올라오게 되고 또 이메일 같은 경우는 약 2억 통의 이메일이 1분이면 이메일이 보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어마어마한 데이터들이 매 순간순간 만들어지고 있고 이것들을 거대한 인터넷 기업, 뭐 구글 같은 인터넷 기업이나 또 정부 기업들이 이것들을 데이터를 모아서 사람들의 행동 패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뭘 좋아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고 지켜보고 그것들을 자신들의 목적에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4차 혁명 시대에 이 화폐에 대한 것들이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얼마 전에 그 램섬웨어가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그 악당들, 그 램섬웨어를 만든 사람들이 돈을 내라고 했을 때 뭘로 결제하게 했었죠? 돈을 내라는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이라는 전자화폐로 돈을 내라고 해서 사람들이 다 이 비트코인이 뭐야? 라고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됐었는데 이제 이 시대는 우리 지폐나 동전 그런 것이 돈이 아니라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몇 달러, 몇 원 그런 돈이 아니라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가상의 화폐, 가상화폐가 이미 만들어져서 지금 세계적으로 유통이 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막 수많은 가상화폐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게 공부를 해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돈이 아니라 정말 그 인터넷상에 컴퓨터상에만 존재하는 그런 신기루 같은 돈들이 지금 만들어져서 사용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돈, 이 화폐도 더 이상 돈이나 동전으로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결제 시스템, 신용카드, 또 신용카드를 더 넘어가서 우리 핸드폰으로 결정하거나 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생체 인식 시스템을 통해서
돈이 아니라 다른 것들로 전자 시스템을 통해서 결제하는 사회가 지금 4차 혁명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블록체인이라는 단어를 성도님들이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돈을 보내고 거래를 하려면 은행에 가서 거래를 하게 되는데 이제는 이제 은행도 필요 없이 이 개인과 개인끼리 서로 돈을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블록체인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점점 확대되면서 더 이상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화폐가 필요 없는, 돈이 필요 없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스를 검색해 보게 되면 현금 없는 사회가 코앞에 왔다. 세계 각국에서, 뭐 중국에서, 인도에서, 뭐 캐나다에서 이제 돈이 없이 하는 전자결제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되고 상용화되어 있다는 기사들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도 현금을 현금 아닌 걸로 이용하는 비중이 80%를 넘어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세계 각국이 현재의 현금 없는 결제 사회를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고 이미 그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돈을 거래하는 데 있어서 또 내가 나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분증, 주민등록증, 뭐 운전면허증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걸 통해서 나라는 걸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필요 없이 이 생체인식 기술이 발달되어서 그런 거 필요 없이 나의 손을 대거나 나의 눈을 대거나 하면은 그것으로 인증이 돼서 그걸로 통해서 결제가 되는, 인증되어지는 그런 사회에 접어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문이라든가 또 정맥 인식, 눈에 있는 홍채, 또 사람의 음성, 얼굴 인식, 또 손금 인식 이런 걸 통해서 더 이상 어떤 신분증 없이 본인이 인증되고 그걸 본인이 인증되게 되면 어떻습니까? 돈의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서 이런 지문 인식이나 음성 인식이 이미 상용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이미 여러분 성도님들이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런 베리칩과 같은 생체 이식 칩이 개발되어져서 사람의 모든 정보를 아주 쌀알과 같은 장치에 집어넣어서 사람의 이 손에 이식을 해가지고 이걸 통해서 신분 인증과 또 돈의 결제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이 이미 완성이 되어졌고 뉴스를 검색하게 되면 세계 각국의 이런 기업들에서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해서 신분증 대신에 사용하고 있다는 기사들을 참 보게 됩니다. 이 생체 인식 기술 가운데 정맥 인식 기술에 대해서 잠깐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게 되면 우리 눈에는 이 손을 보면 손에 혈관들이 있잖아요. 정맥들이 있는데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데 이것을 적외선으로 투영하게 되면 여기 밑에 있는 사진처럼 정맥의 이 패턴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정맥의 모양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지문처럼. 그래가지고 이 정맥의 패턴을 가지고 본인을 인증하는 것이 정맥 인증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편하고 정확도가 아주 높은데 이것이 이미 국내에서 상용화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 5월달 롯데월드 타워에 세븐일레븐 매장이 만들어졌는데 이 세븐이라는 매장은 물건을 사고 결제할 때 신용카드를 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손만 이렇게 올려놓기만 하면은 손에 있는 정맥을 인식해서 결제가 되어지는 그런 시스템이 이미 만들어졌고 KB국민은행에 있는 ATM에서도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이것이 세계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맥 인식 시스템 생소한 개념이긴 하지만 이것이 이미 상용화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나중에 제가 적그리스에 관련된 어떤 자료를 말씀드릴 때 이것이 다시 한번 인용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4차 혁명 시대에 우리가 접어들었고 인공지능과 로봇과 또 뭐 전자결제 시스템 또 이런 모든 것들이 점점 개발되고 발전되어지면서 앞으로의 미래는 우리가 앞으로 살 사회는 어떤 모습이 될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정말 화려하고 편리하고 멋진 유토피아 같은 천국 같은 세상이 이 지상에 세워지기를 기대하고 또 그러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이라든가 뭐 전자결제 시스템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정말 좋은 세계가 올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사용하게 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개발되는 것을 보면서 성경을 믿지 않는 전문가들도 이런 것들이 잘못 악용된다고 한다면 앞으로 인류는 암울한 미래가 올 수 있다라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공상과학 영화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터미네이터 같은 영화에서는 인공지능 컴퓨터가 세계를 지배해서 인간을 막 종으로 만드는 사회가 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전통적으로 조지 오웰이라는 그런 소설가가 1984년이라는 소설을 통해서 빅브라더라는 통치자가 모든 사람들을 통치하는, 감시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예견을 했었는데, 이와 같은 이런 인공지능과 이런 빅데이터 시스템, 이런 것들이 어떤 한 사람의 독재자에서 악용되어질 때 이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 앞에 완전히 그 감시되어지고 통제당하는 그런 독재 사회가 올 수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핸드폰이 구글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핸드폰을 사용하고 인터넷을 사용하고 또 우리가 어떤 옮겨 다니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핸드폰을 통해서 다 구글에 있는 컴퓨터에 다 데이터가 저장되고 있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맘만 먹으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고 어디를 가고 하는 것들이 지금 현재도 다 데이터에 좀 저장되어지고 있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구글을 빅브라더에 빗대서 구글 브라더, 또 데우스가 신이라는 뜻인데 구글이 신이다. 그래서 구글 데우스라고 빗대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감시 사회에 이미 우리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인류의 마지막 사회상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고, 그 적그리스도가 이런 현재의 발달된 인터넷과 그런 감시 시스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세계 각 사람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통제하면서 그들을 독재 통치하는 시대가 마지막 7년 때에 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말씀을 보게 되면 더 이상 돈이 필요 없이 이런 666 표를 이용해서 결제하는 666 시스템이 도래할 것이고, 또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우상은 가만히 서 있는 우상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우상이 아니라 이 우상이 말을 한다 그러는데,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인공지능, 이 기계들이 이미 인간과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결코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등장할 독재자,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 적그리스도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이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아들, 사단의 힘을 빌어서 이 세상에 사단의 그 뜻을 펼치는 사람이 적그리스도인데요. 구약에서는 뭐 바벨론 왕, 또 다니엘서의 예언에 의하면 작은 뿔, 무서운 용모를 한 왕, 장차올 통치자, 또 자신을 높이는 왕, 이런 명칭들로 구약에서 이름되어졌었고, 또 신약에서는 죄의 사람, 또 멸망의 아들, 불법자, 또 적그리스도,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의 이름으로 이 적그리스도가 올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징조들을 통해서 주님이 오심이 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이 주님이 오시는 시기가 가까웠다는 것은 성경에서 예언되어진 인류의 마지막 7년,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마지막 7년이 우리에게 가까웠다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이 마지막 시대에 세상 사람들을 독재 통치하는 적그리스도가, 그렇다 한다면 주님의 오심이 가까웠다고 한다면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지 않을까, 이미 우리와 동일하게 유럽 어디엔가 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이런 자료들을 살펴보면서 자기가 바로 적그리스도고 지금 내가 유럽 어느 나라에 살고 있다고 얘기하는 영상이, 유튜브 채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오늘 이 시간에 거기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 이게 2014년도 3년 전에 이미 이 사이트가, 유튜브 채널이 만들어져서 2개의 채널이 있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그런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관련된 사단의 그런 메시지들을 수십 편의 그런 영상을 통해서 이미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너무나 믿기 어려운 내용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것들이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또 기독교 사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그리 관심을 안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가 그렇게 여기에 대해서 분석하고 여기 논하는 그런 글들이 많지는 않았었는데요. 먼저 영상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기가 자칭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그 유튜브 사이트에 올려있는 영상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Welcome to Christian Authority Channel. Jesus Christ has two official YouTube channels, Christian Authority and My Killers. Search no more. The truth is only on these channels. 이게 자칭 말하는 666표가 되겠습니다. Hey, this is Antichrist. Oh yeah, this is me. And I own these two YouTube channels, My Killers and Christian Authority. My true name is 666. I live in a human body in fucking Czech Republic. And I'm waiting for my second coming as Jesus Christ. Yeah. Me, Antichrist, Satan, 666. I will come in the body of Jesus Christ to deceive the world. I, as Antichrist, as Satan, as 666, the only creator of this universe, because I am God. The Bible is my deception, and all religions and religious figures, this all is my deception. You are totally deceived and naive idiots. Remember, there is no heaven, only hell. Have fun. New World Order. I am God. I am your creator and the one and only true Father. And I will come soon. My revelation will happen on September 23rd, 2017. My revelation will happen on earth. On that day, my home, Nibiru, the queen of all heavens, will appear in the star constellation Virgo. 네. 이 영상을 혹시 보신 분이 안 계시죠? 깜짝 놀라지 않으셨습니까? 여기 보면은 체코에 살고 있는 한 청년이 지금은 36살이 됐겠네요. 자기가 적그리스도고 사탄이고 666이고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이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9월 23일 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로 자신이 이 세상에 등장할 것이다. 현재는 지금 현재의 몸은 이제 임시적인 몸이고 9월 23일 날 이 세상에 등장할 적그리스도의 몸으로 이제 나타날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때 하늘에 별자리 속에 어떤 별이 나타날 것이라면서 하늘의 징조를 예견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얘기인 것 같지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14년도에 그가 33세였고 체코에서 태어나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가오는 9월 23일이 되면은 지금 현재의 몸이 아니라 앞으로 적그리스도의 몸을 입게 돼서 자신이 이 땅에 적그리스도로 나타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배도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최상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기가 신이고 알라고 야훼고 여호와고 예수 그리스도고 다 그게 자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 중에 진짜 이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신의 이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표식이 자신의 이름이다. 근데 이 표식이 무엇 같습니까? 숫자들이 혹시 보이십니까? 일단은 가운데 삼각형 모양이 좀 보이시죠? 삼각형 모양이 보이고 또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어서 꼭 눈처럼 보이십니까? 피라미드와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전시안의 모양이 보이고 그 다음에 이 피라미드를 통해서 6개의 6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6이 3개 있는 666 마크인 거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피라미드 안에 전시안, 사탄의 눈인 호루스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 전시안이 그려져 있는 정말 이 적그리스도의 표식으로 정말 사람이 만들었다고 한다면 정말 최고로 정말 잘 만든 딱 이와 같은 것이 666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잘 만들어진 표식을 자신의 이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것을 사람들의 이마와 오른손에 찍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제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입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의 모습이 이와 같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과 가장 가까운 모습, 약 70% 가까운 모습을 인터넷에서 찾아서 편집을 했는데 이와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습 보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예수님의 모습하고 너무 똑같잖아요. 갈색 머리에 파란 눈동자를 가지고 있는, 정말 예수님과 똑같이 생긴 모습으로 자신이 나타날 것이다. 반면에 눈 안에 앞에서 보여드렸던 적그리스도의 표식이 눈 안에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에서 얘기했던 이 적그리스도 표를 받아야 된다. 이 사이트에서 얘기하는 공식 홍보 영상인데 이것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이나 음악이 너무 평화롭죠. 정말 천국 같은 세상이 곧 왔다는 거죠, 지금. 정말 안전한 보호 가운데 있게 된다. 유명한 여자 배우예요. 내가 육류표를 받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유명한 영화 배우예요. 가수면서 배우라고 합니다. 네, 정말 장잔하고 평화로운 음악과 함께 결론이 뭡니까? 육류표를 찍어라. 그러면 너희가 안전과 평안을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육류표를 받을 것을 권장하는 유명 영화배우들을 내세워서 이 표를 받으라고 권하고 있는 공식 홍보 영상이 되겠습니다.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게 거짓이 아니라 정말 사실이 한다면 7년 대환란 시대 이런 영상들이 계속 틀어지면서 사람들에게 이걸 받으라고 권하는 그런 영상으로 활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게 그냥 한 일부의 개인이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골탕 먹이려고 재미로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여기에 영상에 사용되어진 영화배우들이 있잖아요. 유명한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머리에 그 육륜표를 딱 찍고 내가 신세계 질서를 받아들이고 육륜표를 받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영상에 사용되었는데 이것이 만약 개인이 장난으로 만든 거라면 당장 소송 들어가고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영상을 만든 배우 세력이
일개의 개인들이 아니라 이 사단을 지지하는 적그리스도 세력들임을 이 영상의 규모를 보면서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신세계 질서라는 표현을 자주 썼는데, 신세계 질서는 뭐냐면 기존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체계가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왕이 돼서 다스리는 시대를 신세계 질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영상에 보면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마지막 문구가 나왔었는데요. 제가 그 예전에 뭐 일루미나티 그런 얘기를 하면서 미국의 그 달러에 그런 적그리스도 세력의 음모가 숨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In God we trust라는 이 단어가 바로 이 미국의 달러에 새겨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 피라미드 위에 있는 이 눈이 보이시죠? 이 바로 이 눈이 그려져 있는 피라미드 꼭대기에 이 작은 피라미드가 바로 육륜표를 찍는 그것과 너무나 유사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수많은 영상들이 통해서 자신이 주장하는 바들이 있는데요. 그런 얘기들을 좀 정리해서 보면은 나는 사탄이고 666이고 예수님이다. 그리고 이 우주를 창조한 내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을 속여왔다. 그리고 성경도 자기가 썼는데 그것도 다 속임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 즉 적그리스도의 육신으로 9월 23일 날 이 세상에 나타날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유튜브 채널 라이킬러와 크리스천 오토리티라는 두 개의 채널을 이용하고 있다. 예전에 사탄이 역사할 때 이 그 거짓 천사들, 영들을 보내서 막 꿈속에 계시를 통해서 막 했었는데, 사탄도 이제 정보화 시대에 발맞춰서 유튜브를 통해서 거짓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미혹하는데, 어쨌든 지금 이 채널을 들어가시면 영상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얘기하는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9월 23일 날 니비르브라는 어떤 행성, 별 같은 것이 이 지구에서 보이게 될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가 우주의 창조자다. 그리고 나중에 이 니브르라는 것이 별이고 또 우주선인데, 거기에 사탄의 검은 군대들이 거기에 들어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검은 군대들이 와서 지상에 있는 사람들을 파괴할 것이다, 사륙할 것이다, 이런 겁을 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휴거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공중재련도 없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른 개념의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건 진짜인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는 하나다. 666 사탄이 예수님의 몸을 입고 온다. 또 사람들이 경배하는 신은 사탄을 경배하는 것이다. 또 환난과 대환란이 오게 될 텐데 너희들이 피할 길이 없을 것이다, 이런 공포스러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7년 대환란과 같이 그들도 7년의 기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이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모든 세상의 7년을 위한 평화 조약을 체결할 것이다. 어떻습니까? 성경에서도 이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7년 조약을 이스라엘과 맺고 이 하나님 지금 이슬람 사원이 있는 그 자리에 성전터에 성전을 다시 세울 것이라고 우리는 예측하고 있는데,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화협정이 세워진 후에 7년 후에 7년이 끝나면 이 사탄이 좀 믿기 어려운 얘기지만 지구와 태양계를 다 폐기할 것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가 신성 로마 제국을 회복시킬 것이다. 가장 잔인한 제국이 될 것이다. 이 제국이 세상을 통치하고 운영할 것이다.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가 이 신성 로마 제국의 왕이 돼서 세계를 단일 정부로 만들어서 다스릴 것이다. 신세계 질서가 세워질 것이다. 그래서 세계 단일 정부로서 단일 은행, 단일 화폐, 단일 종교, 단일 교육 시스템을 만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예언과 일치하는 부분인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신상 로마 제국을 얘기했었는데, 성경의 예언을 보게 되면 이 마지막 시대를 다스릴 이방 나라가 오게 되는데, 다니엘의 르브갈 왕의 신상에 의해서는 10발가락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신성 로마 제국이 10개의 나라가 합쳐진 나라가
이 세계를 다스리는 마지막 나라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고, 또 다른 짐승의 환상에서도 열불을 통해서, 또 계시록의 짐승을 통해서도 열불의 그 형상을 통해서 10개의 나라가 이루어진 연합 국가가 이 세계를 다스리고, 그 나라에서 한 왕이 등장해서 새 왕을 복종시키고, 나중에 나타난 그 왕이 적그리스도, 세계를 통치하는 왕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데, 이 채널에서 얘기하는 얘기가 그 얘기와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하는 걸 보면서 소름이 끼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의 10개의 나라가 어떻게 올 것인가, 성경 예언가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놓고 있었는데, 여기서 얘기하기로는 이 유럽 제국을, 현재의 유럽, 지금 20기가 넘는 유럽 연합이 있는데, 이 유럽 연합을 해체시켜버리고 그 가운데 10개의 나라, 그리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스위스, 독일, 덴마크, 벨기에,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 3개의 나라로 신성 로마 제국을 만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장소는 로마 바티칸이 될 것이다. 유럽의 10개 국가들과 연합해서 세계를 통치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성경의 예언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를 통치하면서 하나님의 표,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표식을 사람들의 이마와 손에 받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택된 자들에게 이 표식이 주어지게 되고, 이 표를 받는 것은 바로 적그리스도 종교, 또 신세계 질서와 하나가 되어지는, 연결되어지는 것이다. 내가 적그리스도를 믿고 또 적그리스도의 종교를 믿는다는 표식으로 이 짐승의 표, 662표를 이마나 팔에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표를 거부한 사람들은 강제 수용소에 들어가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 계시록에 예언하고 있는 그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적그리스도의 표식들이 나와 있는데, 가운데에 있는 것이 666, 피라미드에 있는 666표가 이것이 그들의 적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이름.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이마의 손에 짐승, 그 표를 받게 될 텐데,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다. 그리고 숫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말한다면 이 표가 짐승의 자신들의 이름이라고, 자신의 이름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 표를 보게 되면 666이 새겨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이 적그리스도 정부의 공식 상징이 있는데, 다윗의 별처럼 생겼지만 이 가운데 육각형이 있는데, 이 가운데 보이는 육각형이 사실은 니비르, 앞으로 나타나게 될 니비르브라는 그런 별, 우주선의 모양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고, 또 이것은 공식 휘장인데 이것이 니브르브의 그 모양이고, 위에 있는 7개의 별은 이 니브르가 우주선인데, 어마어마하게 큰 우주선인데 거기에 7개의 우주선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우주선이 이 모함인 니비르브를 이렇게 호위하는 모양이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그 역사 가운데 있었고, 그 뉴욕에 있는 자유여신상에 있는 7개의 뿔이 바로 이것을 묘사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이 짐승의 이름인, 짐승의 표식을 사람들의 이마와 손에 받게 할 것이다. 그렇다면은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매매를 할 것이냐? 그들이 주장하기는 성경 예언가들이 이 베리칩이라든가 또 우리 바코드 같은 걸 새길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그것은 틀린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정맥 인식 기술을 이용해서 사람의 그 정맥 패턴을 통해서 사람들을 매매하게 할 것이라고 이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7년 기간에 3년 반이 지난 다음에 중간 지점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사탄이, 적그리스도가 공공연하게 자신이 사탄인 것을 시인하게 되고,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고문하고 죽일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니비르브한 얘기가 있는데, 9월 23일 날 니비르브가 하늘에 나타났다가 잠시 사라졌다가 7년 이 기간에 3년 반 때에 이 니비르브가 지구에 도착하게 되고, 이 니비르브에 들어있었던 사탄의 타락한 천사들인 검은 군대가 지상에 내려와서 사람들을 공격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너무나 황당한 얘기 같은데, 어쨌든 니비르브라는 별이고 별과 같이 생긴 우주선인데, 거기 안에 사탄의 군대들, 타락한 천사들이겠죠. 천사들이 거기에 들어있다가 내려와서 지상에 있는 사람들을 막 공격하고
파멸시킬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내용을 보면은 정말 공상과학 영화에서도 다루기 힘든 너무나 황당한 얘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이렇게 살펴봤을 때 계시록 9장에 보면 두 번째 심판인 나팔 심판이 있는데 거기에 다섯 번째 나팔의 심판이 내용을 떠올리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 보면 다섯 번째 나팔이 울렸을 때 우저경에서 황충들이 올라와서 이 황충들이 지상에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을 다섯 주 동안 정갈이 써는 듯한 공격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데, 이 황충들의 정체가 무엇이냐? 이 황충들의 대왕 왕이 있는데 이 왕의 이름은 무저경의 사자고 그 이름은 아바돈이고 아볼루운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바돈, 아볼루운은 말뜻은 파괴자, 멸망자라는 뜻이고 사탄의 다른 이름인 것이죠. 즉, 이 황충들은 사탄에 속한 악한 영들, 귀신들이라고 우리는 해석해 볼 수 있는데, 이 적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탄의 군대가 와서 지상의 사람들을 공격한다는 얘기가 성경의 말씀을 비춰봤을 때는 결국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란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계속 주장하기를 9월 23일 이후에 막 인터넷이 끊기고 새로운 왕인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이 666표를 받은 자들이 세상의 정화가 끝날 때까지 그들이 말하는 이 니비르부, 이 우주선에 옮겨져서 이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남겨져서 다 사륙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겁을 주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허무맹랑한 얘기 같아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 얘기 가운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과 너무나 일치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의 주장을 결코 거짓말로 무시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자신들의 이야기한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징조라고 얘기한 하늘의 징조가 있습니다. 그것이 9월 23일 날 하늘에 나타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 징조와 관련된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시록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안간이 있는데, 또 5절을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 갔더라. 계시록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대한 기독교의 정통적인 해석은 해를 옷 입은 한 여자는 이스라엘 민족을 뜻하는 것이다. 그 아래에 있는 해와 달과 머리에 있는 12별은 요셉이 꿈 가운데 보았던 요셉의 부모님은 해와 달이었고 야곱의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별, 이것은 바로 해와 달과 12별은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자가 베어서 해산한 만국을 다스릴 이 아들은 바로 육신의 형태로 이 땅에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 나오는 이 붉은 영은 바로 사탄을 상징하는 것이고, 나중에 이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이스라엘을 박해할 것을 예언한 예언 말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묘사한 루벤스라는 작가가 그린 그림이 되겠습니다. 여기 여자가 있고 여기 아이가 있고 이 머리는 해를 상징하는 밝은 휘광이 있고 여기에 보면 발에 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자세히 보이지 않는데 이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고 이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7개의 머리를 가진 용이 아이를 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있는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림을 그려서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 세력이 이 말씀을 교묘하게 인용해서 이것은 앞으로 9월 23일 날 나타날 하늘의 별들의 징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24일 밤하늘을 보게 되면 여기 보면은 여자의 형상이 있는데 처녀 별자리가 되겠습니다. 처녀 자리가 있고 이 처녀 자리에 머리 쪽에 보면 사자 자리가 있고 그날에 금성과 화성과 수성 세 개의 행성이 함께 위치해서
사자별 자리에 9개의 별이 있어서 9개의 별과 3개의 행성이 함께 모여서 12개의 별이 머리에 있게 되고, 이 처녀별 자리에 어깨 보면 해가 있고 발 아래 보면은 이쪽에 보면은 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이날 이루어질 하늘의 별자리 형상을 나타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약 9개월 전에 이 태양계에서 제일 큰 목성, 이 목성은 왕을 상징하는데, 이 목성이 이 여자 별자리의 자궁의 위치에 약 9개월 전에 위치했다가 서서히 이동을 해서 9월 23일이 되면 여자가 해산하는 것처럼 자궁을 벗어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여자가 해산하는 것은 바로 이 별자리에서 목성이 이 처녀 별자리의 자궁을 벗어나는 것이 해산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붉은 용이 그날 나타나게 될 텐데, 하늘을 보게 되면 이 처녀 별자리의 발 쪽에 이와 같이 붉은 가오리 같이도 보이는데, 어쨌든 이런 형상으로 하늘에 나타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니비리브라는 사탄의 군대가 들어있는 별이고 우주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잠시 사라졌다가 7년 그 환란 기간 중간에 나타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타나는 것이 자신들이 말하는 것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는 징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9월 23일에 이런 별자리에 이런 붉은 별이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바로 이런 징조들이 자신들이 말한 것이 사실이고, 또 이 태어나는 이 왕이 바로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이날 적그리스도 666 사탄이 인간의 몸, 적그리스도 몸을 입는 날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개적으로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공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나중에는 사람들이 이걸 이해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니비르브라는 정체불명의 이 별, 우주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모양은 이와 같은 모양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 별은 역사적으로 헤르메스 지팡이, 해성 이름이었던 아이손, 불사조, 행성 X 이런 다양한 이름으로 이미 인류에게 알려져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헤르메스 지팡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병원이나 그런 데 가면 이런 지팡이가 있고 날개가 있고 두 개의 뱀이 이렇게 꼬꼬레를 털고 있는 형상이 헤르메스 신화에 있는 인물인데, 그 상징인데, 여기에는 동그란 것이 이 앞부분이고 양 옆에 날개 같은 것이 이것의 날개고, 이 뒤에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이 뱀의 형상이다 라고 하면서 이 헤르메스의 지팡이 형상을 닮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그랗게 생긴 이 안에 실제로는 이런 정육면체 큐브가 들어있는데, 이것이 검은색의 큐브 형태를 띌 때도 있고, 또 이렇게 밝게 빛나는 육각형의 모습을 띌 때가 있다. 그리고 이것을 펼치면 이와 같은 십자가의 형태를 가지게 되는데, 이 니비르브라는 것이 이와 같은 다양한 형태를 띠게 되지만 기본적인 형태는 이런 검은색의 큐브, 정육면체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니비르브가 모든 하늘의 어머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것과 빗대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니비르브, 이 큐브를 세상 사람들이 경배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표식 가운데 이 육각형 별 안에 있는 이 육각형은 바로 이 니비르브 큐브의 형상인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메카에 가면 사람들이 숭배하는 이 카바 신전이 있는데, 이 큐브가 바로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계 각국에 이런 큐브 형상들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앞으로 사람들이 섬기게 될 큐브를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건대 적그리스도가 우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숭배하게 한다 그랬는데, 혹시 이와 같은 검은 큐브를 만들어 놓고 절하게 하지 않을까? 만약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런 예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식 휘상이 니비르브의 육각형 모양과 7개의 우주선 모양을 딴 것이 그들의 휘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칭 적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그 존재의 그 사이트에서 올려져 있는 그런 영상의 내용들을 간략하게 전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나 황당무계한 얘기같이 보이지만 그들이 얘기하는 내용 가운데 상당 부분이 바로 말세에 일어날 많은 부분과 사건과 일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주장이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 거짓의 아비, 사기꾼인 사탄이 진실을 말했으니는 만무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어쨌든 이들의 주장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주의를 가지고 살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확실한 것은 지금까지 사단이 역사할 때에 주로 예수님이 날 며칠 온다, 예수님이 또 교회가 언제 휴거된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걸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재림과 휴거의 사건은 거짓말일 뿐이야 라는 것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기는데 주력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내가 적그리스도야, 그리고 내가 곧 나타날 거야,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 표를 찍게 할 거라고 주장한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대범하게도 이러한 주장이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되었다는 것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애언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미 역사적으로 사탄은 자신이 이 세계를 지배하는 적그리스도를 오기를 바라고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이 사탄의 이 역사는 이미 예전부터 있었고 자신이 빨리 세상의 왕이 돼서 세상 사람들을 다스리게 됐다는 마음 가운데 일하고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정한 때에 이것을 막고 있는 사람, 막고 있는 자,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사탄이 자신이 이렇게 세상에 등장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싶어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데, 어쨌든 정말 드러내놓고 일하고 있는 사탄의 모습을 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때의 사건과 이 7년 대환란의 사건이 인류 역사 가운데 마지막에 있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 사건과 적그리스도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게 되면, 다니엘의 그 70일의 예언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향해서 마지막 일에 마지막 7년이 있는데, 이 마지막 7년의 시작점에 적그리스도가 많은 사람들과 조약을 맺게 되고 7년의 조약을 맺게 될 것이다. 이 평화 조약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신전을 세우고 다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드려지는 일이 포함될 것이라고 우리는 예측하고 있는데, 이걸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평화 조약과 성전을 세우는 일이 일어나게 될 때에 7년 대환란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우리는 이 다니엘서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년 반이 되었을 때 이 조약을 깨뜨리고 허락했던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를 파하고 그리고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다. 여기서 날개를 의지하여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세워질 것인데, 여기서 날개를 의지한다는 것은 성전 지성소에 있는 그룹의 날개를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성소에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3년 반 때에 세워질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자신들이 받는 환난으로 인해서 이미 주님의 심판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고 두려움 가운데 떨었을 때에 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 또 7년 이 환난기가 아직 오지 않았다. 그 날이 오기 위해서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심판의 날, 7년 대환란이 시간이 들어가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고,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신을 높일 것이다. 이전에 있었던 모든 그런 신들보다,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높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이미 이 채널에서 주장하는 바가 바로 그러한 내용인 것이죠. 그리고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울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성소에 이 우상,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것을 포함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이 적그리스도의 때가 올 것인데, 하지만 이 때가 나타난 것을 막고 있는 것이 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할 것이다. 이 적그리스도 사탄은 세상의 왕이 되기를 바라고 빨리 그날이 오기를 원하지만 그것을 막는 존재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 이 지상에서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령님이라고 분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령님이 이 지상에서 옮겨져서 다시 하늘나라로 옮겨지는 때가 올 터인데, 그때가 되면 더 이상 막는 자가 없어질 때에 바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이 지상에서 옮겨지는 시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개인적으로 분별컨대 신자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하나님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그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교회의 후구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실제로 이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왕으로 등장하는 그때에 그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보지 못하고 공중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분별이 되어집니다. 성경학자마다 조금씩 견해는 다르지만,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보여드린 이 짐승의 표, 이 육륜표가 정말 그 표였는지 아닌지 확인을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땅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요. 하지만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분이 계신다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보여드린 이 표가 정말 그때 자신의 이마에, 손에 찍히는지 안 찍히는지 그때에 가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등장할 것인지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여러 이 짐승의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시대를 다스리는 이방 나라가 10뿔의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10뿔 가운데에 작은 뿔이 일어나서 3개의 뿔을 뽑아내고 나머지를 통치하게 되는데, 나중에 일어나는 이 작은 뿔이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는 10개의 나라가 연합한 형태가 될 것이고, 그 가운데 한 통치자가 일어나서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아직 유럽이 20개가 넘는 나라의 형태 가운데 있지만, 장래에 10개의 나라의 형태로 이런 연합이 변하게 될 때, 그때 정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 세상에 등장하게 될 적그리스도는 기존의 어떤 통치자하고는 다른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이 짐승, 이 적그리스도는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니에요. 사탄의 권세를 받아서 사탄의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행하는 엄청난 능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을 휘어잡고 현혹시켜서 자신과 사탄을 믿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사를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모든 이 땅에 사는 사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할 것이다. 이 경배는 단순한 머리만 숙이는 것이 아니라 그 짐승이 하나님이고 창조주고 신이라고 숭배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계시록 말씀을 이어서 보게 되면 다른 짐승, 거짓 선지자가 등장해서 죽었다 살아난 이 적그리스도를 기념해서 짐승을 위한 우상을 만들게 하고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우상으로 말을 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누구든지 다 죽이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7년의 환란 기간 중반에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들, 또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누구든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이 정말 하나님이라고 믿어서 받든지 아니면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서 받든지 짐승에 절하고 짐승의 표를 세상 사람들이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의 우상은 하나님의 거룩한 곳, 성전, 지성소에 멸망에 가증한 것,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를 정말 세상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으로 믿고 경배하고 하는 일이 가능할까? 요즘 같은 시대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한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힘을 빌어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기적으로서 또 속임으로써 믿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현혹해서 그들의 신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지만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등장해서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때에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영접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적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이라고 이 땅에 오게 되면 이 세상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이라고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될 것인데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666, 666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666표를 받는 자들의 운명은 이 표를 받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영원히 고통받을 것이다. 더 이상의 구원의 가능성은 하나도 없고 사단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앞으로 영원히 심판받는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 적그리스도 자칭 적그리스도자들이 주장했던 내용 가운데 빠지지 않았던 내용이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이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경은 이 7년 동안 세상을 다스렸던 이 짐승 적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지상에 재림했을 때 산채로 붙잡혀서 산채로 유황 불못에 집어 던져질 것이란 사실입니다. 사탄도 마찬가지로 이 무적행의 심판의 장소에 무적행에 집어 던져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사탄은 본인은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을 감추고 마지막 시대에 자기가 하나님인 척 얘기하면서 세상 사람들을 속이고 괴롭히고 죽인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자칭 적그리스도라는 존재들이 만든 영상에서 9월 23일 날 이 세상에 적그리스도의 몸으로 등장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믿기 어려운 내용이죠. 정말 사실일까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정말 이 세상을 앞으로 지배할 적그리스도가 활동을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말한 주장이 거짓이든 사실이든 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과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하나의 징조는 확실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라고 답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이 오심이 가까운 이 시대에 살면서 주님이 오심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